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22절까지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마태복음 18, 19, 20은 천국에 들어갈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1, 22, 23장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21, 22, 2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오는 이 무화과나무의 저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21, 22, 23장의 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이죠, 핵심. 그래서 어떻게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았는지 이것을 같이 보면서 주님의 엄중한 경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때가 얼마나 지금 급박한가를 한번 잠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이번에 제가 문자로 이걸 한번 보십시오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본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그 책자도 제가 주문을 해놨어요. 10권 정도 내려달라고 해서 내려올 건데 이름이 세가놀입니다. 세가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세가놀인데 이분이 그 김성용 씨인데 이분이 그 놀라운 천체에 대한 그 운행에 대해서 그 팩트를 발견을 하고는 너무 놀라가지고 이분 연구를 좀 했더라고요. 해가지고 이렇게 책자를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책자를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천체의 운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뭐 사람이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 놀라운 팩트예요. 그냥 팩트를 그냥 이렇게 내놓기 때문에 반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조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천체의 운행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공포를 하니까 아무도 그걸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 그래서 그 천체의 운행을 자세히 보면서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은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 오신다 해도 전혀 이상한 것이 없는 그런 급박한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이 오신다 해도 들림 받을 수 있을 만한 신앙을 내가 지금 가지고 내가 지금 갖추고 있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지 않다면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면 여기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또 21장 1절부터 22절까지 보면서 무화과나무의 저주, 어떻게 이 저주를 받았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 1절 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저희가 어디 있는데 저희는 바로 예수님과 무리들이죠. 그 무리 중에서는 그 앞에 있던 고침받은 소경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무리들이 소경도 고침을 받고 나니까 눈을 뜨고 나니까 예수님의 그 대열에 합류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12제자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500명 문도도 있었고 120명의 문도도 있었고 500명 제자들도 있었고 70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제자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입니다. 무리가 예루살렘에 드디어 가까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성입니다. 입성.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몇 번 왔지만 이번에 오는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가히 마지막 입성이요. 이곳에 이제 오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죠.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감람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으로서 이곳에서 내려다보면 그냥 예루살렘이 싹 다 보입니다. 전경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다보며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또 감람산 강화라고 24장에 나와요. 감람산 강화를 감람산 위에 올라가 앉으셔서 하시기도 하면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어요. 벳박에 나오는데 벳박에는 무화과 나무의 곳, 무화과 나무의 장소, 무화과의 장소 이런 뜻입니다. 즉 무화과가 많이 열리던 곳인데 이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자, 이 벳박에가 바로 무화과 나무의 장소라는 뜻인데 지금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국화가 뭐냐? 바로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하면 바로 이스라엘로 바로 통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하면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의 저주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왜 벳박에 갑자기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캐치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의미 심장하게 쓰여져 있고 전부 의미를 많이 내포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만한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이렇게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다 캐치를 해냅니다. 벳박에 무화과, 이스라엘 이렇게 캐치를 해내는 것이죠. 벳박에 이랬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두 제자는 바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큰 많은 무리도 있었고 셀 수 없이 많이 따르는 무리도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추리면은 500명 문도로 압축됩니다. 이 500명 문도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이렇게 같이 가서 본 사람들의 숫자죠. 근데 그것이 이제 압축을 하면 120명 문도로 압축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 500명 문도가 그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 즉 마가다락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다가 다 빠져나가고 남은 숫자가 120명입니다. 근데 이 120명들을 또 압축하면 70여 제자로 압축됩니다. 이 70여 제자를 압축하면 또 12제자로 압축돼요. 근데 12제자를 또 압축하면 이너서클 3명으로 압축됩니다. 또 이너서클 3명의 제자를 또 압축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핵심 중에 핵심이라. 이 12제자 중에서도. 그래서 저희 이 두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이 베드로는 가장 연장자고 요한은 가장 연소자입니다. 가장 나이 많고 가장 어리지만 이상하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핵심 제자가 된 것이죠.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맞은편 마을은 바로 벳박입니다. 벳박으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스 내게를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나옵니다. 주는 퀴리오스인데 바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 주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약에서 매우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동시에 메시아 하나님을 뜻합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은 메시아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가 인류 구세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런 뜻입니다. 바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의 신성을 딱 드러냅니다. 자신의 메시아성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전지성입니다. 전지성.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그 주인이 즉시 보낼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전지하시죠. 예지 능력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신적 능력을 그대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는 예수님 누군가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완전한 사람인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요. 하나님 중에서도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가 바로 예수님임을 알아야 됩니다.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내게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복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실족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실족되면 가장 복이 없는 사람. 절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가랴스 9장 9절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먹이면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보통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는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입성을 합니다. 그러면 군마를 타고 입성을 했었죠. 군마는 보통 하얀 백마를 탑니다. 백마는 전쟁의 승리를 상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입성을 했어요. 그래서 위압적인 문매를 가지고 이 정복자들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항상 말을 타고 왔는데 특이하게도 진짜 왕이 오시는데 이 왕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겠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겠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나귀는 말은 전쟁시에 쓰는 그 말이라면, 동물이라면 똑같은 말 종류 중에서도 나귀는 평화시에 짐을 나르는 혹은 사람을 태우는 것이 바로 나귀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은 왕인데 평화의 왕이다. 그 다음에 그 나귀를 타는데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같이 끌고 오는데 그 큰 나귀를 타지 아니하고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 위에 타는 거예요. 이것은 겸손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 그 다음에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위에 탔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순결의 왕이라는 겁니다. 순결하신 왕이다. 순결하신 왕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이와 같이 겸손의 왕이요 순결의 왕이며 평화의 왕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이 시온 딸은 바로 예루살렘의 딸인가 동시에 오늘 우리를 뜻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딸로 봅니다. 딸은 아름답고 연약하지만 사랑받는 존재가 바로 딸이 아닙니다. 집안에서 가장 사랑받는 존재는 딸이에요. 아름답고 연약하지만 사랑받는 존재.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딸로 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오늘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자,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겸손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붙이면 안 돼요. 진짜 겸손의 원형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왕 중의 왕이요 하나님 중의 본체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원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이 겸손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은 예수님과는 완전히 멀어진 마귀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나이가 들수록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 사람들도 나이가 들수록 겸손해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큰 사람이요 위대한 사람, 즉 주님을 닮아간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겸손을 감히 사람에게 붙이면 안 돼요. 주님께 붙이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히 주님이 갔던 그 길, 그 겸손의 길을 우리도 따라 걷는 것이 바로 주의 제자들이 됩니다. 겸손이죠, 겸손.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보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멍에 매는 짐승의 나귀를 탄 게 아니라 그 새끼를 탄 거예요. 즉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의 왕이신 것입니다. 또 순결의 왕이신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 영광의 왕이신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겸손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며 순결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들도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며 겸손의 사람이요 순결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자, 6절에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이 제자들은 바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자,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해보면 한 글자 한 글자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이게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딴 게 열매가 아니라 오늘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저주를 받습니다. 열매가 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걸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열매로 이어지는 겁니다.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할 수 없죠. 물론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하라 하시니 그대로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명령입니다. 주님은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전체적으로 딱 보면 사랑의 명령을 줘요. 사랑하라. 사랑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숨길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재치기와 사랑입니다. 재치기는 나오는 게 어떻게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도 마찬가지. 속에 사랑이 있으면 재치기처럼 나오게 되어 있어. 어떤 방식으로 표정으로 말 안 해도 표정으로 나오고 말 한마디로도 나오고 행동으로도 나오고 희생으로도 나오고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과 재치기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웠어요.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행하라는 거예요. 주의 행하라는 걸 자세히 보면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7절에 보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끄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이 행동은 알만한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도대체 왜 자기들 끄옷을 그 2천만 원이나 되는 그 비싼 재산 중에 목록 1호인 그 겉옷을 왜 나귀 새끼 위에 이렇게 얹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바로 왕을 예우하는 거예요. 예후가 왕이 될 때 그들이 바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겉옷을 그 나귀 위에 얹는다는 것은 왕으로 예우한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우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고 다시요.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예수님이 그 겉옷 얹은 나귀 새끼 위에 타십니다. 이것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으로 이제 입성하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자, 이것도 왕을 예우하는 겁니다. 이것도 예후가 왕이 됐을 때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왕을 대우하는 것입니다. 길에 펴고 그 위를 밟고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환영과 영접 표시로서 왕을 영접하는 표시로서 겉옷을 길에 펴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되니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나뭇가지가 다른 나무가 아니라 종려나무입니다. 우리 옥상에도 보면 종려나무가 있는데 이 종려나무는 바로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 그래서 이 입성이 바로 승리의 입성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입성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마귀의 뱀의 머리를 깨버린 사건이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승리죠, 승리. 네. 궁극적 인류의 승리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종려나무 가지, 승리.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되어 있습니다.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지금 찬송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걸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불렀던 찬송인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부를 찬송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높은 곳은 바로 천국 아닙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의 이게 관용구입니다. 만세라는 뜻이 만세. 우리나라는 만세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호산나 이렇게 한다. 호산나. 이렇게 왕의 만세를 부르는 그 압축구가 바로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자, 이 구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은 주의 재림 때에 있을 것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다른 이 몇 장 넘기면은 너희는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재림하실 때까지 주께서 재림하여 영광을 받으실 그때까지 온 족속으로부터 영광받을 그때까지 이스라엘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실제로 그 말대로 2000년이 지나갈 때까지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것은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는 주의 재림 때에 있을,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있을 우리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찬송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도 역시 메시아.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울려 퍼질 주를 향한 찬송의 가사가 하루에 위에 그려져 있습니다. 10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는데, 이제 온 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지금 6월절 지금 전이에요. 6월절 며칠 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운집되어 있는데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냐, 그 작은 성 안에 250만 명이 운집되어 있습니다. 250만 명. 그러니까 각처에서 전부 이렇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온 거예요. 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안에 와글와글 하는데 한 250만 명이 지금 그 조그마한 성 안에 지금 운집되어 있는데, 그 성이 전부 그 성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지금 놀라는 겁니다. 소동하여 가는데 이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하잖아.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한다. 자, 예수님을 옹이한 무리가 소리 질러 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승리의 입성이요, 영광의 입성이요, 예수님의 바로 최종적인 입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입성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알 수가 있으며, 이 왕은 바로 평화의 왕이요, 겸손의 왕이며, 순결의 왕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며, 우리의 영적 왕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는데 바로 오늘 우리의 심령에 왕으로 입성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을 활짝 열고, 문들아 열릴지어다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영광의 왕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우리의 왕으로서, 영원한 왕으로서 맞이하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왕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왕명 앞에 그 역할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바로 왕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쟁 때에 보면은 전쟁의 지휘관이 무슨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순종해야지, 복종해야지, 그 명령에 어긋나면 바로 총살입니다. 전쟁 때는 바로 총살이에요. 바로 무조건 순종이에요. 명령에 바로 복종해야 됩니다.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죽습니다. 하물며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다른 거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따지지 말고, 반박하지 말고, 이의 달지 말고, 주께서 무슨 말씀하시면 예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다른 것이 아니고 전부 사랑의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됩니다. 자,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 원수를 사랑해야 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따지면 안 돼. 하나님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니까 막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손양은 목사입니다. 손양.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사랑했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온 거예요. 하는 거예요.
손녀,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천국 간 거야. 목사님 천국 가기 얼마나 어렵지 않을까요? 목사는 다 지옥 가요. 거의 다 지옥 가요. 그런데 손녀 목사님은 천국 간다. 주기철 목사님도 천국 간다. 또 천국 가면, 목사가 천국 가면 엄청납니다. 그 상급이라는 게 엄청나요. 왜 그랬냐? 순종하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하니까. 오늘 우리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이의하지 말고, 삐딱하게 말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12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전개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받고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 안에 들어가셔서 어디를 가셨
아니에요. 이상한 일은 놀라운 일, 신비스러운 일, 이런 뜻을 말합니다.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을. 예수의 하시는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 즉 소경이 눈을 뜨고 전자가 고침받는 이런 일들이죠. 놀라운 일이고 신비스러운 일이죠.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자, 성전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바로 우리들을 뜻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아이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성전은 어떤 것인가? 성전은 바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서 찬송이 없는 사람은 이건 성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에서는 언제나 주를 향한 찬송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은 바로 기도의 최고 형태가 찬송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쟁쟁 울려 퍼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성화되어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작은 교회당이, 여러분 교회당 건물은 좋을 필요가 없어요. 좋으면 좋겠지. 그러나 안 좋아도 전혀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찬양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울려 퍼져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나의 심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모신 심령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지 건물이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나가면 또 까먹고 또 건물 지으려고 해요. 교회 건물 지으면 교회가 쓴 줄 알아.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이고 그렇지만은 제가 앞으로 북한에 문이 열리고 북한에 선교를 하게 되면 절대로 교회 안 지을 겁니다. 교회 설계 안 해줄 겁니다. 교회는 건물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해야 될 일은 가서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책자를 전해주어서 그들의 심령 속에 주를 모시게 하는 일. 이것이 진짜 성전 짓는 일이지. 그렇게만 해놓으면 그런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이면 건물을 저절로 세워지지. 그들이 저절로 세운다고. 그냥 천막만 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막 없으면 나무 밑에 가도 돼. 그냥 모이면 돼. 모여서 주의 말씀 전하면 되고, 모여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요. 모여서 찬송하면 그 바로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내 신령 속에 주를 모시는 사람들이 모임, 이게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똑똑히 깨달은 거예요. 저는 한때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거기 제가 참석을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 가보니까 이분들이 통일되면은 지역 교회 500개를 다 찍어놓고 그 이제 좀 큰 도시 평양이라든지 신의주라든지 이런 큰 도시에는 500명이 들어갈 교회당 건물 설계를 다 해놨어요. 그다음 또 중소 군단 이런 데는 100명이 들어갈 교회를 설계를 다 해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좋아가지고 근데 보니까 설계가 좀 어설퍼요. 내가 설계해주지. 이래가지고 설계를 얼마나 많이 했지. 지금도 가면 설계 보수가 이만큼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에 세워질 500명 정도를 수용할 교회당, 100명 정도를 수용할 교회당 해가지고 다 짜놓은 거예요. 근데 다 짜놓고 난 뒤에 어느 날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했구나. 쓸데없는 일을 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정력과 노력을 몇 달을 기울여가지고 엄청나게 설계를 하고 구조 개선까지 다 뽑아놨는데 주님께서 하는 말이 쓸데없는 일을 했구나. 네?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거기다 투자는 안 돼요. 우리가 진짜 투자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령 하나하나가 주를 내 주로 내 신령 속에 받아들이고 주님이 내 모든 것이 되고 나의 왕이 되는 이것이 진정한 성전이지. 다른 모든 것은 쓸데없는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상. 건물 우상입니다. 우상. 지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모여놓으면 그 모인 공간은 어디든지 괜찮아요. 어디든지 천막을 쳐도 되고 허름한 건물을 빌려도 되고 창고를 빌려도 되고 알곡 창고 되는 거지 그런 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장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신령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에 예수께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을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8편 2절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자, 18절을 봅니다. 18절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이러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어디서 주무셨느냐 하면 베다니에 가서, 베다니에 가면 누가 있어요? 나사로 집이 있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와 그 오빠와 함께 두 자매가 있는 그 집. 예수님은 언제나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면 그 집에 가서 주무셨어요. 그 집에 가서 친교를 하셨는데 진짜 가난한 집이에요. 얼마나 가난하냐. 아침에 예수님이 일어났는데 식사도 함께 대접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거예요. 그걸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그냥 집에서 나옵니다. 뭐 대접할 게 없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나옵니다. 시장한 거야. 그래서 시장한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얼마나 가난한지.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집이에요. 그 집에 가면 제일 마음이 편해. 여러분, 가난한 자를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좋아하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난해져야 돼. 부자라도 없는 것처럼 여겨야 돼. 없는 것. 내가 돈이 많이 있어 돈 없는 것처럼 여겨야 돼. 하나도 없는 자, 완전 극빈자처럼 내 자신을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무시 뭐 돈이 많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예수님이 모실 수가 없습니다. 재물과 주님을 함께 개발해 쓰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재물을 딱 제껴 놔버려요. 내가 많이 배웠다, 뭐 대학교 나왔다, 대학원을 나왔다, 그거 없는 것처럼 여겨야 돼요. 바울처럼 나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라. 딱 없는 것처럼 여겨야 돼요. 오직 주의 말씀만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이지요. 가난한 게 되어야 됩니다. 내 심령이 가난한 게 됩니다. 내가 많은 권세를, 세상 권세를 가지고 없는 것처럼 여겨야 돼요. 내가 뭐 고성군수다, 뭐 경남지사다, 뭐 대통령이다, 없는 것처럼 여겨야 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극빈한 자로 내 자신을 여기고 오직 주님의 권세만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바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같은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리아처럼 되어, 오늘 우리가 마르다처럼, 나사로처럼 되어서 주님이 늘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물다 가시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네, 너무 부자가 되면 안 돼. 세상적으로 너무 뛰어나면 안 돼. 뛰어나더라도 없는 것처럼 여겨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돼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집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십니다. 근데 시장하신 거야. 시장하셔.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가 몸을 가진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것이죠.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자, 이 부분요. 지금은 때는 4월이야. 4월인데 무화과 나무의 특징상 잎사귀가 무성하면 열매도 맺히는 거죠. 열매가 거의 먼저 맺힌다고 그래요. 저는 이 무화과 나무의 실태를 잘 모르겠는데 잎사귀가 나기 전에 열매부터 맺힌다고 해요. 꽃이 피고 그리고 난 뒤에 잎사귀가 맺힌다고 하는데 그런 실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잎사귀가 무성하면 열매가 맺히는 법인데, 근데 이 나무는 특이하게도 잎사귀밖에 없어. 열매가 없어요.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형식은 무성한데 전혀 열매가 맺히지 않는 바로 이스라엘, 유대 나라 종교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평생을 교회를 다녀가지고 남들이 볼 때는 예수쟁이라고 말은 하는데 전혀 열매가 맺히죠. 오늘 주보를 한번 볼까요? 주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있죠? 에베소 교회. 자, 그 두 번째 문단에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인의 기부 경험은, 그 보입니까? 한국인의 기부 경험은 종교의 필요성은 2014년도에 63%, 2021년도에 38%로 감소했다.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2014년 74%에서
50%, 2020년 50%로 감소했는데 신뢰도가 가장 낮은 4인방이 국회, 언론, 법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국회, 언론, 법원. 신뢰도가 가장 낮잖아요. 우리 국회 믿습니까? 아무도 믿지 못하죠. 우리 언론 믿습니까? 믿는 사람은 바보야. 5%도 참말이 없습니다. 언론이 하는 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95%가 거짓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게 언론 아닙니까? 법원 말 믿습니까, 여러분? 법원 말. 그게 거짓말 잔치야. 그 법원에서 하는 싸움은 전부 거짓말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국회, 언론, 법원이야. 그런데 그 뒤에 보십시오. 누가 있어요? 교회.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제가 늘 때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맨날 교회를 욕을 한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게 데이터에 나온 거예요. 객관적인 데이터에. 오늘날의 기독교의 현주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입살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잘못 가르친 거야.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어. 어떻게 교회에서 가르쳐야 됩니까? 이 말씀을 외우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외우. 5장, 6장, 7장을 외우라고 해야 돼요. 10편, 23편을 외우라고 해야 돼요. 10편, 1편을 외우라고 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10편을 외우라고 해야 되는데 외우라고 안 한 거야. 말씀이 없으니까 행할 수가 있나?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행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는 교회는 냅다 다니는데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행함이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요. 이게 바로 오늘날 기독교의 현주소입니다. 목사는 항상 교회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주범이 누구냐? 목사입니다. 목사. 70%가 목사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70% 목사. 그 다음 순위가 장로. 목사, 장로가 교회의 범죄를 일으키는 주범들이에요. 이게 바로 무성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여러분, 그 초신자들이 절대 교회에서 범죄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제 갓 들어온 초신자들이라든지 낮은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 절대 문제를 일으키거나 무리를 일으키지 않아요. 항상 교회 무리를 누가 일으킵니까? 목사, 장로가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무성한 나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죠. 이런 사람들은 천국 못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는 21장에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를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에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이게 뭡니까? 너는 죽었다 이 말이야. 넌 죽는다. 이제 말라 죽는다 이 말이야.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에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보십시오. 곧 마른지라. 죽어버립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타고 옵니까? 단순히 이게 뭐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야. 이게 상징적인. 오늘 우리가 신앙인이다, 종교인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무성한 데 잎은 저 심령 속에 열매가 맺히지 않냐고 주님이 없다면, 사람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이거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야. 저주를 받는다. 에이, 목사님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무서운 말을 합니까? 뭐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간다던데,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던데. 아니에요. 그런 신학자의 말을 듣지 마시고 지금 주님의 말을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을 주님이 곁들여보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저주받지 않으려면 지금 하시는 주님의 말씀, 이런 말이 한두 번 나왔으니까 지금 1장부터 계속되는, 지금 반복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특징이 두렵고 떨림이 없어. 너무 경박합니다. 두렵고 떨림이 전혀 없어. 말씀을 외우지도 않아요. 외우지도 않고 너무 쉽고 너무 경박해. 너무 종교생활 너무 쉬워. 이래서는 안 돼. 이게 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종교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부터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고 해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시고, 저는 얼마나 열심히 암송하는지 몰라요. 저를 좀 본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부터 올해 암송하기로 딱 뜻을 정하면 지금 오늘 아침 24장까지 다 암송했습니다. 24장까지. 여러분, 한 절 암송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보니까 한 달에 한 2장 정도는 암송을 하더라고요. 제가 진도를 보니까 이 진도대로 나간다면
뭐 10월이나 9월 말 정도 되면, 10월 말 정도 되면 28장까지 다 암송하겠더라고요. 근데 암송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이게 암송 자체가 엄청난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암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암송하면 암송하기 급급합니다만은 자꾸 암송을 하면 암송 속도가 빨라집니다. 처음엔 2시간, 3시간 걸리는 게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서 10분, 나중에 20분 만에 착 된다고요. 그러면 입에 딱 붙거든요. 이게 암송이. 그때부터는 암송이 아니라 기도로 이제 승화됩니다. 기도.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럼 한마디 한마디가 팍팍 박히기 시작하면서 그 뜻이 전달되는데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주의 말씀 바로 이런 거예요. 주께서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활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어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회, 이거 한국 기독교회 너무 쉽게, 왜 그렇습니까? 헌금만 내면 되도록 막 이렇게 만들어둔 거예요. 목사는 그냥 막 교회에 그냥 주식회사, 기독교 주식회사가 되버린다. 완전. 헌금만 받고 돈만 챙기는. 맨날 하는 말이 잘 된다, 복 준다, 축복받는다, 요약만 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갖다가 어려워가지고 이 책망도 못하고 간단해서 그 성도 왜 돈이니까 전부 떠받들고 누가 잘못을 해도 책망도 안 해. 왜 나갈까 봤어. 돈이 나간다 이거 생각. 전부 막 대가리 숫자가 전부 돈으로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완전히 썩어버린 겁니다. 지금. 이거 아니에요. 저는 돈도 필요 없고 돈 많습니다. 돈 하면 저에게 저게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고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메시지가. 지금 오늘 보시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 보시죠.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오늘 우리 꼭 하시는 말씀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희에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이것이 앞에 있는 강도의 구례가 그대로 연결됩니다. 유대 종교를 향해서 한 말이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을 교회에서 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올 신약 7 교회의 모습이 전부 유대인하고 똑같기 때문에 모델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오늘날의 신앙인들이고 사두개인이 오늘날의 신앙인이기 때문에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너무 모델이 되니까. 그래서 바리새인 하면 당시의 바리새인을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네. 성경은 항상 함축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뜻이.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도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20절에 저희들이 보고 이상하게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달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는 다 응답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와서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예를 들면 몽고 항쟁 때에 8번 대장경을 만들 정도로 공을 들였어요. 그러나 그 불교라는 신이 우리나라를 지켜줬습니까? 아니요. 완전 초토화되어버렸죠.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드러낸 겁니다. 그 어떤 종교도 어떤 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불과 30년 만에 세계 최하위 국가가 세계 최상위 국가로 올라가버린 거예요. 지금 엊그제 지금 다누리 그 미술 발사인 거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서. 미국도 못한 일을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누리 미생이요. 달 궤도를 돌면서 달에 있는 물이 있나 없나를 다 조사하는데 이거 만약에 조사가 되면 초유의 사건이래요. 그러니까 미국도 못하는 일을 우리나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발전이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지금. 세계 초유입니다. 완전히.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딱 받아들이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예수님은 내가
기도하기가 무서워요. 기도만 하면 다 들어줘. 기도해가지고 안 들어주는 게 없어, 그냥. 예, 여기 딱 있는 그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게 없습니다. 다 응답받았기 때문에 뭘 원해, 뭐 원할 게 뭐 있습니까? 다 주셨는데, 풍성하게 내려주셨는데, 뭐가 뭐 부족합니까? 나는 교회들 가가지고 다 주시옵소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뭐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다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풍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한 끼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지금 다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부 지금 방 안에 다 앉아가지고 죽기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북한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배가 불러가지고 지금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 아닙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어서 족한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뭐가 뭐 그렇게 원합니까? 우리나라 교회들이 문제예요. 다고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뭐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다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으니까 다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무화과나무의 저주 깊이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무화과나무의 저주. 이 형식적인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미신자로 바라봅니다. 미신자. 겉다르고 속다른 자들. 오늘 우리가 미신자가 아니라 겉과 속이 투명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중요한 건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내 안에 늘 주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와 계시는 주의 성전, 참 성전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